모두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함께 먼저 예배에 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고 저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혼자서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고 저희들이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1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의 가사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뿌렴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4절의 가사를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저 예수 내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내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처음에가 서로 돌아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함께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 함께 선포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면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함께 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은혜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4일 일부 중보청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기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만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속죄가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지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질 육신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영적으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시고 붙드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바탕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이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이나 환경이나 자신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를 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복을 곤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는 영혼들을 끊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지금의 고통이 머지않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의 훗날에 주님의 위로가 넘칠 것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굳게 믿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격도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장차 성장하여 하나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새벽교회에 이제 큰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뮤니티 팀장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이 막중하고 큽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회장과 우리 임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면 손길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한 감격이요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수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시편 10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 울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목사님,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또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늘 이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특별히 지질학과 지구학 쪽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도 또한 좋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중고 일부 예배는 일단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중고청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이 중고청이면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고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예배하시면서 어떤 중고청 힘도 주시고 어떤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리뷰를 하겠습니다. 리뷰.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도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유튜브 오늘 하는 같은 걸 이렇게 좀 공유해서 보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의 역사성 봤습니다. 보면은 성경에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40주야를 비가 왔다 이렇게 말이 있죠. 40주야를 왔다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 15규빗을 더 덮었다 그랬고 홍수의 기간이 150일이고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은 총 1년이고 방주는 아라랏산 터키 근처입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가마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만약에 이 지구의 지질학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맞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증거가 있고 그다음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진화론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제 부정되는 가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아 홍수만 보면은 격변의 징조들. 이게 격변은 뭐냐면은 그 대격변이라고 해요. 지구가 한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암석이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물로 이루어지거든요. 물에 의해서 주로 퇴적암이 이루어지는데 산 꼭대기가 퇴적암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산이 물에 잠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에 언제 잠겼었느냐?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는 전 세계의 산이 물에 잠겼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즉 노아의 홍수,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고 15규빗을 더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에서만 이 성경에서만 오직 이 전 지구가 물에 잠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는 어떤 지질학적 증거 이런 거 찾아봤을 때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도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코아다미토스라고 하는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아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신 거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죠. 그 아담 이전에 뭐 사람이 있었고 아담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
근데 아담 이전에 죽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어서 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신화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진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그다음에 이 문화적 진화 기간이 대략 250만 년에서 뭐 350만 년 된다. 뭐 약간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대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기쁨의 샘이 터졌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기쁨의 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해저 화산 폭발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좀 추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양의 기준을 하려면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대양 그 큰 바다의 기준이 되려면은 대략 깊이가 3,000m쯤 돼야 돼요. 바다 깊이가. 그럼 태평양이나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 3,000m, 4,000m 뭐가 있냐면 블랙 스모커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블랙 스모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망간, 단계 뭐 이런 막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검은색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아니라 광물들인데 이 태평양 같은 3,000m, 4,000m 밑에 그 해양 지각에서 검게 솟아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멘틀의 지각을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온도가 놀랍게 물 3,000m 속에 있는 그 물의 온도가 360도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손이 녹아버리겠죠. 그 뜨거운 물이 이제 바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불과 몇백 년 전에 뭐 그 탐사선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다시 성경에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큰 기쁨의 샘, 즉 바다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로 육지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큰 기쁨의 샘, 바다 밑의 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촬영이 됐어요. 그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이 됐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뭐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보다도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산 폭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증거들 이런 증거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다. 호수면이 100m 이상 높다. 그다음에 인류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홍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빌론이죠. 여기 뭐 그리스, 그냥 각 지역마다 수백 개씩 그렇게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전설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길가메시 서판이라고 하는 건데 쇠기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13개인가 있는데 12번째 서판에 이 길가메시 서판에 그 노아 홍수와 똑같은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 홍수란 말은 없지만은 노아 홍수 우리가 만든 거죠. 말은 큰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랬죠. 믿는 분도 있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서판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만세를 예배하고 해가 반짝반짝 빛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다음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커다란 배가 있고 여기 왼쪽에 40개 칸, 오른쪽에 40개 칸이 있고요.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동물들이 나오고 남자들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에 없군요. 이게 이제 여기 맨 처음에는 이게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인데 그 다음 중간에는 이제 그 물층 때문에 약간 흐려져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서판에는 이제 거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지개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 무지개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제 전하려고 이전까지 이야기하려고 이런 것을 전했던 거죠. 자, 기후적인 증거 어디서 많은 비가 왔는지 지구의 물증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물 가운데 물층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 태초에는 이렇게 지구 위에 지구 주변에 물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게 오존층이 있었고 오존층 바깥쪽에 아이들이 배우는 반알렌데라고 하는 그런 자기장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해로운 광선이 오게 되면은 태양으로 하전 입자라고 하거든요. 태양에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오게 되면 그게 사실 지구로 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델린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인공위성에 붙거나 아니면 전파위성에 붙게 되면은 이게 다 이제 그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태양이 흑점이 보일 때는 태양이 굉장히 폭발을 크게 한다는 건데 그 태양 폭발이 크게 됐을 경우에 우주에 기상이 있어요. 델린저 현상을 얘기하게 되면은 잠시 동안 통신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델린저 현상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전기를 띤 입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이 지구가 막대 자석이라고 하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전자기 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고 얘기해요. 자석이기 때문에 오로라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미 밖에서부터 그 반알렌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영역에서 전자기를 맞고 그 다음에 통과한 자외선은 오존층에서 맞는 거예요. 오존층에서 맞고 여기를 통과한 해로운 강성들은 궁창 위의 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져서 궁창 위의 물을 일정하게 덮여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지구로 쏟아지면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됐던 거죠. 그 물이 지금은 이제 바다에 있고 지하수로 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는 교수님이 무드셀라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그 뭐냐면은 이 초창기에 노아 홍수 전에 지구의 대기권은 이 기압이 달랐었다 한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기압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기압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기압이 다르니까 그분 연구하는 그거예요. 기압이 다르니까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노아를 기준으로 노아가 950세 살았는데 노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서 다윗은 70세까지 살죠. 이것은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기압이 변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굉장히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960세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만약 900세 산다 그러면은 우리 중고청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한 50년 다니고 수능 준비 한 20년 하고 그죠? 남자는 군대 한 100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그죠? 별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 자 중요한 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가끔 보면 우주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실험을 하잖아요. 식물도 갖고 와서 키우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는 우주에 가면 기압이 다르고 무중력 이렇게 상태고 다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서는 식물들 어떻게 자랄까? 뭐 이런 거 더 잘 자랄까? 더 못 자랄까? 열매가 어떻게 이런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압이 환경이 바뀌면은 지금 우리는 암 때문에 고생하고 관절 때문에 고생하지만은 이 기압이 다르면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신경통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궂으면은 더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기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뼈도 안 아프고 이게 중고청 예배인데 그런 얘기를 너무 그런데 자 모든 것이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한다는 거죠. 자, 지난주 거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부터 할 겁니다. 오늘 할 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만약에 태초에부터 땅이 있을 동안에 심는 것도 있고 거두는 것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없었겠죠. 이전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이 생기고 더운 지방이 생기고 그게 궁창 위에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정하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는 그 물이 덮여지면서 복사열 형태라고 하는데 물이 덮여지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지구 전체를 균등하게 온도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따뜻했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니까는 어떤 지방은 추운 지방이 생기고 어떤 지방은 더운 지방이 생긴 거예요. 태양빛을 직접 받는 곳은 덥고 또 단위 면적당 적게 받으면 춥고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한 식물의 분포 및 성장이 굉장히 감소됐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결과가 있었어요. 인간의 식물에 변화가 있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내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식물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나가지고 지구가 이제 기후가 완전히 변했던 거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다, 따뜻한 기후였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남극과 북극 밑에 화렵수, 즉 따뜻한 곳에서 사는 식물들이 발견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안개가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안개가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뜻이로 있고, 바람이 없다는 것은 기압의 차이가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압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온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온도 차이가 없었던 거죠.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는 기압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기압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바람이 없었죠. 바람이 없으니까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 역할을 물층이 한 거예요. 궁창 위의 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물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그냥 잘 살고 사람도 900살까지 살기도 하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식물도 많고, 그러니까 공룡 같은 것이 사는 거예요. 공룡 한 마리가 먹는, 초식 공룡 한 마리가 먹는 풀의 양이 대략 500kg쯤 됐다 그래요. 500kg. 이게 한 번 먹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풀을 먹어야 되겠죠. 나 지금 공룡이 살지 않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공룡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식물만 먹고 살았는데 노아 홍수 있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식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물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거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 아마 방주에 있을 때부터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변화가 있었어요. 먹는 것에 변화가 있었어요. 기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진짜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흘러갔는데 이 원래 강 물이 흐르는 것과는 반대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여기는 아주 유프라테스가 흐른 거는 반대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서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물을 역류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위쪽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발견된 거죠. 물의 흐름과는 반대로 간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게 결국 아니죠.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를 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였어요. 일단 이제 노아의 방주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비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거대한 물이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물이 육지를 역류하면서 방주를 물 반대쪽 역류해서 움직이겠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다, 진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한다는 거죠. 또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요. 염호라고 있어요. 염호, 짠물로 된 호수. 터키의 이제 동부지방 쪽에 대략 해발 1,700m 되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닷물에서만 사는 청어가 살아요. 어떻게 바닷물이 그 위에 1,700m 위까지 올라갔을까요? 이란의 우르미아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1,370m쯤 되는데 여기에 염분 농도가 23%예요. 여러분, 바닷가 염분 농도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3%예요.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오라는 호수는 해발 3,800m에 있어요. 또 몽골의 고비 사막에 이제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이 호수들이 있는데 이게 다 소금물로 된 호수들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바닷물로 이런 것이 이런 산 속에 사막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는 노아 홍수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덮는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산 위에 웅덩이에 바닷물이 남아졌던 거고, 그 다음에 사막의 물 그 웅덩이에 바닷물이 남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 외의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냐? 바닷물들은 바다로 갔고,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추운 곳이 더 추워졌죠. 남극과 북극. 그래서 지금 빙하의 형태로 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빙하의 물을 다 녹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땅을 딱 쌓아놓고 땅 옆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이렇게 쭉 쌓아놓으면은
대략 2,000m 높이가 더 높아요. 물이. 그렇게 물이 많아요. 사실 물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예요. 70%가 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닷물이고 지하수고 수증기고 우리가 이 먹는 마시는 물은 1%도 안 돼요. 물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물들이 지구에 있는데 결국 이렇게 수평을 딱 놓으면은 땅보다도 옆에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2,000m 이상 더 물의 양이 더 많다. 이게 지구는 수구다. 우주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물이 더 많다고 하죠. 저도 우주에 나가고 싶은, 정말 나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고청 중에서 혹시 열심히 과학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딱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전송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과학자가 돼서 우주에 나가겠다고 생각이 있으면 제가 나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 또 뭐가 있냐면 이 습곡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위에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에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신기하죠. 물고기 화석하고 여기가 퇴적암이 됐어요. 이 습곡 산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유라시아 판이라는 게 학생들 기억하겠죠. 우리는 유라시아 판이고 일본 태평양판, 앞에 태평양판이 있는데 이 거대한 두 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두 판이 부딪힐 때 한쪽이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쓸려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수북히 쌓이게 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판과 판이 겹쳐지면서 이 학생들 시험 문제예요. 그때 섬겨지면서 이 가운데 그 바닷물의 속에 있었던 그런 퇴적물들이 위로 산으로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순식간에 두 판이 부딪히면서 확 올라갔을 때 가운데 있는 물질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A4 종이가 있으면 여기다 쌀을 놨어요. 쌀에다 콩을 넣고 이렇게 A4를 싹 스쳐서 이렇게 한쪽 밑으로 가게 하면은 쌀이 수북하게 쌓이겠죠. 그와 같이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산의 증거는 바로 그런 대륙의 이동이나 물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떤 학자들이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땅이 갈라져서 섬이 되는 속도가 시속 40km였다 그래요. 시속 40에서 60km로 땅이 이 지각이 갈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라졌겠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섬들이 생겨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읽었죠.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한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나이다. 이건 이제 예전 버전 성경인데요. 제가 수정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됐군요. 네,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중고청에서 물을게요. 이게 뭐냐면 조산운동이에요. 이 당시엔 조산운동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당연히 나중에 한문으로 만든 거니까. 산은 오르고 땅은 내려갔다. 조산운동, 산을 만드는 운동,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을 만드는 운동이 언제 있었다? 노아의 홍수 때 있었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석이 또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노아 방주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화석이 증거하는 노아 홍수가 있어요. 뭐냐면 화석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화석은 그동안 배우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완전 뻥이에요. 화석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일부터 뻥이라는 단어를 계속 자주 쓰는데 제가 세속화된 것 같습니다. 화석이 되려면 물고기가 죽어요. 물고기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고기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썩기 시작해요. 불과 몇 시간이면 다 썩죠. 밖에 있으면 썩기 시작해요. 근데 화석이 되려면 뼈가 남고 막 근육 조직이 남으려면은 이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썩기 전에 돌처럼 굳어져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화석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거죠. 화석이 생기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공룡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 지층이 막 쌓여요. 이 지층이 쌓이는데 수천만 년, 수억 년 걸린다고 얘기하죠. 이 쌓이고 묻히면은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과학자들이 파서
그 화석을 발견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 묻히고 몇 천 년 지나면은 당연히 안 남겠죠. 만약에 이렇게 오래되면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숙제가 중고청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어른들에게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숙제가 쥐 잡아서 꼬리 10마리 내는 게 숙제였어요. 기억하시죠, 장로님? 예. 그게 여름방학 숙제였어요. 쥐 잡기. 전 국민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10개 갖다 내야지 숙제가 마무리되는 거였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랫도록 남아서 화석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잡아서 꼬리만 자르고 버린 쥐가 아직도 있어야 돼요. 화석이 되려면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화석은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는 거죠. 금방 이루어진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석은 살고 있던 서식지의 순서에 따라서 화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투구개예요. 이게 투구개가 뭐냐면 이게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인데 얘가 어디에 사냐? 바다 밑에 살아요. 바다 밑에 사는데 이게 별명이 죽음의 발자국.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 가서 화석이 됐는데, 여러분 화석이 만약 오랜 시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물고기 이 투국의 발자국이 다 없어지겠죠. 투국의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화석이 되고 말았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화석이 됐다고 한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진화론자는 지구 우주를 180억 년 이렇게 150억 년, 180억 년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를 45억 년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45억 년 얘기해서는 성경과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인데 다음에 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요거는 죽음의 발자국이라고 해요. 이건 물고기가 흙에 덮였는데 여기 이렇게 막 출렁출렁한 문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흙이 막 움직이는 건데, 이 물고기가 흙에 덮여가지고 살을 자고 막 버듬어 놓치니까 이 흙이 밑에 이제 흙이 움직이면서 물결 친 거예요. 이 물결 자국이 화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화석이 됐는지, 이게 노아의 홍수 때 화석이 됐다 한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덮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소화되기 전에 화석이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화석이 된 거죠. 이것은 공룡의 시체예요. 이제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데 뉴질랜드 근처에서 잡힌 이제 일본 배에 잡힌 공룡인데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잡고 나서 보니까 공룡이었어요.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 한 달 만에 간 거죠. 며칠 만에 가니까 그물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던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을 여기 보면 여기 입이에요. 여기 입이고 여기 이제 화살표는 여기 눈이고 입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뼈들인데 이렇게 축 들어서 죽었죠. 여기 입이고 목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봤는데 이거를 보니까 플레시오사우루스, 즉 사경용, 바다에 사는 공룡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이것을 지금도 보면 그 젠넷.org라고 하는 여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젠넷.org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거 이제 일본 배가 잡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까지 만들었어요. 1877년에서 1977년 길일 때 우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럼 이 공룡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이전에 살았던 공룡들이 결국에 이 멸종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사는 일부의 공룡들은 나중까지 살았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멸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닷속에 아직도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나중에 잡혀서 지금 멸종위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어떤 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어서 지질학의 증거와 그다음에 노아의 그런 방주의 그런 모습과 실제 얼마나 크긴지 이걸 좀 볼 텐데요.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좀 보고, 여러분께서 노아 홍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을 일단 믿고 나아가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예배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와 홍수를 주셨고 아버지와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주변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 아버지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판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중고청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중고등부, 청년부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예배는 9시 예배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나가셨으면 합니다. 중고청 모임은 매주 1부 예배 후에 1층 중고청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중고청 2부 예배는 3월, 4월, 5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한 3개월간의 생일 축하를 한 번에 합니다. 목사님 혹시 따로 하시는 거 있어요? 제 광고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그럼 결단 찬양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장년부 추가 광고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일 정교인 새벽 기도회 하는 날인데요. 6월 한 달을 성전 이전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심호원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특송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꼭 참교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우리 장년부들은 어른 주보를 꼭 갖고 가셔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진행을 합니다. 물건을 교회에 갖다 놓으시면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또 바자회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성전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 발표해드리고 또 결정할 것 결정하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 우리 임종남 장로님께서 선임이 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셔서 함께 성전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드린 모든 손길에 큰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어떤 드려진 헌금과 헌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린 손길 모두 아버지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중고총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